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따라서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영어 단어 하나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desperate. desperate. 이거 이렇게 대충 발음하면 안 돼요. 이게 절박한 심령을, 그런 마음을, 절박한 마음을 실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실어야 돼요. desperate. desperate. 그렇죠? 이 단어의 뜻은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절망적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필사적인, 절박한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절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아주 필사적이고 절박한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보면요, 불교와 우리 기독교는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불교는요, 우리 기독교와는 달리 우리 인생의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착을 버리면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아도 비우고요, 생각도 비우고, 때로는 가정도 버리고 출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이 불교는 버리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결핍됐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 보세요. 얼마나 진리를 많이 추구합니까? 그렇죠? 아니 10년씩 병만 먹으면서 돌을 닦아요. 그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 무상하고 허무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이렇게 많이 번성한 그런 나라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서 삶에 도전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필사적이고 절박하게 받기라 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필사적이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자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단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역사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사적이고 절박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가 많이 알려줍니다. 과거의 영국이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이 잘 사는 나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과거 영국은요, 한때 유럽에서 처절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감자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영국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 절박함과 그 필요에 의해서 그 나라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을 벗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요, 영국 사람들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영국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면 세금을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서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절박함이 없으니까 아마 가난해질 것 같아요. 네덜란드도 보면요, 과거에는 국토의 40% 이상이 바다와 습지와 호수로 이루어진 비좁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선진국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거에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육지의 40%가 이렇게 바다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을 지대가 낮은 나라, 지대가 낮은 땅이라는 이름의 네덜란드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간척 사업을 하면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한 겁니다. 풍차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닷물을 계속 퍼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간척 사업 얘기하니까 간척 사업 할 때 수십 년 했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계속 바닷물을 퍼냅니다. 그 결과 지금은요, 이 간척한 땅들이 오늘날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덜란드의 그 비옥한 땅들에서 수많은 꽃들이 재배되어서 전 세계로 수출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경을 이겨낸 역사는 우리나라에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가난으로 절박한 가운데 필사적으로 우리가 무슨 운동을 펼쳤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잘 산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과 먹을 것이 풍부했다면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일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요, 절박하고 필사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고요, 우리 삶이 발전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대로 산다라고 하면 전부 다 가난해져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바로 그때가 저를 변화시킬 그때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요, 마치 애벌레가 극한 고통을 통해서 껍데기를 벗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 저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요,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필사적으로 절박한 상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내 영혼을 일깨워서요, 내 영혼의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내 영혼을 채찍한다, 채찍질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호와를 사모해라 라고 내 자신을 채찍질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채찍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많은 신앙인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깊은 영적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조금씩 생겨나가요. 그리고 성령님이 제 영혼 속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영적 변화가 내 영혼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성령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필사적이고 절박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박해야 성령님께서는 공급하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도 운전하다 보면 오일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날 때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빨리 찾아야 돼. 주유소를 빨리 찾아야지. 기름 안 넣으면 이거 가다가 멈춰서거든요. 절박합니다. 이럴 때 눈이 번쩍이는 거예요. 이런 번쩍이는 신앙인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절박함과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눈은 어떻게 돼요? 흐리멍텅해진다니까요. 교회 와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절박함이 필요해요. 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면 이 자포자기와 절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필사적이고 절박한 자세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게네사렛 땅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 당시 게네사렛은요 평지고요,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가장 곡창지대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배부른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겁니다. 그러자 사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게네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모든 병든 자들 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배부른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즐거우니까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배부른 사람들은 절박함이 없으니까, 절박한 인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박해요.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지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박해서 그들은 병든 자들만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게네사렛에서 너무 많은 병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인파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 속에서 절박한 병자들은요, 소문을 기억한 거예요. 그 소문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온 그 사건인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고도 병이 나았다는 그 소문을 기억한 겁니다. 이에 병자들은요,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며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옷자락만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소리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 옷자락에 손을 댄 자들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능력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멀리서만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병이 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절박하고 필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 속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들을 괴롭히던 그 육체의 병이 한순간에 싹 모두가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적을 체험하고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절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교회에 나와서 체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 찾아오는 이 재정의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을 이제 떠나셔가지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지역에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적대시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귀신에 들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밤새 괴롭힐 거예요. 아마 부모님 못 살아요. 그러면은 귀신 든 사람이 옆에 하나만 있어 보세요. 살 수가 있는지. 이건 고통 중에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애걸하는 이 여인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그냥 무시하시고 앞으로 그냥 뚜벅뚜벅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귀찮지 않습니까? 빨리 어떻게 행동이라도 취하셔가지고 그 여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방인 구원사에게 집중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쫙 묵상을 해보면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이 여자를 도와주실 예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절박한 상태인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지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과거 유대인들이 그런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으로 빨리 나와서 절을 하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은요, 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개같이 보잘것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면서 이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어라,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들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절박한 이 가나안 여인은요, 필사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제발 나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곡하게 필사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보세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져봤자 얼마나 큰 믿음 갖겠습니까? 믿음이 보니까요, 뭐냐?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한 게 믿음이에요. 절박하면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절박해야 돼요. 이 절박한 상태를 우리 주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부터 그녀의 딸이 싹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딸을 살리겠다는 절박함과 필사적인 자세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절박함, 간절함, 필사적인 것,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큰 믿음, 이거 가져봤자 얼마나 큽니까? 절박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박해서 필사적인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잘 들어주세요. 근데 배부르면 잘 안 들어줘요. 그냥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면 잘 안 들어줘요. 한 번은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간절해요. 이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어려운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의 역사,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그 지역에 있던 그 병들었던 그 병자들이 간절했던 그 절박함으로 우리도 이 절박하고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